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되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오늘 한 날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날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65장, 66장 이제 두 장만 하면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벌써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자, 65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부르신 이유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남은 자들이 누릴 그 축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먼저 택하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어서 떠나면 벌을 주거나 떠나면 죽이거나 하는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처럼 거짓 영에 붙잡힌 이들은 탈퇴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녀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거나 감금하거나 폭행하거나,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인데,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본인들이 선택한 거를 떠나가는 거를 안타까워하시고 계속 다시 부르시고 회개하라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대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섬기면 복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언약이 그래요. 언약이.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대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방인들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남은 자들이 받을 축복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 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 이방인들이죠. 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이방인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남이 됐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 길이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한테는 옳을지 모르나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이라고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제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던 백성,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율법에 하나님이 가증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하고 구별하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내 곁에 서지 말아라.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이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걸 어겼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이 없었고 모르기 때문에 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겐 주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공의는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상 주고요, 못한 사람의, 죄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평한 거. 죄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약속하셔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이미 그 단계는 넘은 거예요. 계속 불렀다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계속 불렀어요. 근데 안 돌아와.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 한 임계점을 넘은 거죠. 한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을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한다. 이 말은 포도송이 가운데 충실한 열매를 맺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남은 자들, 충실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기서 내 종들을 위하여, 내 종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뒤에도 이제 그 13절에도 나의 종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 원문이 이 종들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번역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다이라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원래 의미는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종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종하면 자꾸 우리가 노예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 너는 내가 신이고 내가 아버지니까 나만 섬겨라 했던,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종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맞냐 하면, 종은요, 진짜 충실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게 종이야.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종이야. 즉 이 말은 네거티브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겠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씨를 내며 남은 자,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건 토지, 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산들이라, 나의 산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서. 완전히 원사이드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늘 비유를 얘기하지만 병원에 환자하고 의사만 있어. 그럼 시끄럽지가 않지. 언제 시끄러워져? 죽겠다고 하는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응급실이 난리야.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여. 그러면 조용한 병원이 돈을 벌어요? 시끄러운 병원이 돈을 벌어요? 환자가 많이 와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병원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환자가 와야지. 근데 오질 않아. 아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 그게 교회의 목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끄러워요. 평안했던 신혼부부에게 언제부터 시끄러워지는지 알아요?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난리예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울어 제끼면은 그거를 알래고 그냥 얼르고 밥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애 안 나겠대. 뭐 힘든데 애를 낳고 힘들게 키우냐. 니네끼리 살고 우리끼리 살자. 그런 분위기가 막 생기고 있어요. 편하죠. 육신으로는 편해요. 근데 그건 기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대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계대가. 우리 가문이 멸절되게 생겼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무슨 가문이요. 무슨 소용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강조도 안 해. 오히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야 니네끼리 살아. 야 니네끼리 살다가 죽어. 굉장히 근데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생각이 그게 다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상과 생각이 이미 세상에 퍼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힘들거든. 어렵거든. 근데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산들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나를 지켜가고 내가 나를 세워가고 내가 나를 성장시켜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필요 없이 이 사람도 나를 보고 이 사람도 여기를 보고 이 사람도 여기를 보고 다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쳐다볼 필요 없이. 근데 그게 안 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시끄럽고.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월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악월골짜기와 사로는 네거티브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악월골짜기는 말 그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서 죽은 골짜기를 뜻하고 악월골짜기가
이름의 느낌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변해서 솥대가 녹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 이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회복을 말씀하시고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 갓과 문희는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철학관 같은 데 찾아가는, 그러니까 운명의 신, 뭐 행복의 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돈 갖다 주고 뭐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이러는 거, 그게 이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돌멩이에게, 나무에게 빌면서 자기의 행복과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뜻하거든요. 이 갓과 문희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다고. 인간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니까 절대자를 찾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이들이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말했어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서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택하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불렀고 계속 알려줬고 했는데도, 경고를 했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지를 않아.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아까 종들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했던 이들을 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먹을 것이래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줄일 것이래요. 배가 고플 거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실 것이래요. 그러나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목마를 것이래요. 갈증을 느낄 거래요.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거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거냐.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아주 듣기 좋아요. 나를 존중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본주의.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셔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이걸 성경은 이때도 알려주고 있고 오늘날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듣고 방향을 틀을 거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냐, 이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찬양을 해요. 마음이 즐겁대. 육신이 즐거운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죠. 눈이 즐거우려면 내가 원하는 걸 보면 즐겁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즐거워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오늘 본 성경에 보니까 나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마음이 슬퍼요.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지. 근데 이걸 세상은 어떻게 포장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오면은 기쁠 거야, 즐거울 거야, 재미있을 거야 라고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실제로 가서 해보면 끝나고 나면 찝찝해. 원래 죄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결과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더럽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운데 결과가 만족이 있고 흐뭇하고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이게 차이가 나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건데,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 이름들은 저주거리가 돼요. 그러나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종, 그게 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뭐래요? 그게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달아서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자식으로. 이 양자 드린 거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게 바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것이다. 새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러므로 16절,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요?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라고 번역이 되는 전치사예요. 이 향하여라고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복받게 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환난이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환난이 숨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잊혀지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인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앞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잊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 즉 남은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들었죠. 먼저 알았고, 그러면 더 순종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못해. 잘 못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뒤에 말씀을 듣게 됐고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됐던 사람이 나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더 긴장하고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쌓은 신앙과 유산을 때문에 먼저 된 거잖아요.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알았으니까.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이 사람은 여기에, 왜 이 사람은 여기에, 우리는 몰라요. 다만 먼저 된 사람은 더 겸손하게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고, 나중된 사람은 나중된 사람으로서 또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나는 먼저 되고 왜 쟤는 늦게 되고 그걸 여러분이 따질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무슬림에 태어났는데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야.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만 살피라고. 아니 누구는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누구는 저 사람은 저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단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되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잊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하셨는데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말씀을 접하고 들었을 때 여호와가 참신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받게 될 복은 가라지 않고 마시게 될 거고 배고프지 않고 먹게 될 거고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